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39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요 7권으로 들어가네요, 여러분들. 7권. 그래서 아침 정송 21번째 타종에서부터 들어가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7권의 교재 첫 페이지를 살짝 여시면 거기에 글귀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개성으로 한번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혁자 심정이면 일체중 생이 계실 정장이니라. 심구하면 즉정생구요 심정하면 즉중생정이라. 욕정불도 인된 서정이심이요 수기심정즉 불도정이니라나. 미터 만일 자기의 마음이 청정하면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청정함이라. 세상에 좋고 나쁨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청정하면 일체 모든 것이 다 청정하게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심구하면 즉중생구요 심정하면 즉중생정이라. 마음이 더러우면 중생이 더러우며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도 역시 깨끗함이니라. 깨끗하고 더럽고 청정하고 청정하지 않고가 결국은 중생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마음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신랑도 이뻐 보이고 자식도 이뻐 보이고, 내가 마음이 괴로우면 신랑도 왼수 같고 자식도 왼수 같고, 어떻게 내 주변에 노는 친구들은 다 저렇게 왼수땡이들 뿐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욕정불토인된 선정기심이요 수기심정 즉 불토정이라. 청정한 불국토를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청정하게 하며 마음이 청정해지면 따라서 불토도 청정해지느니라 라고 했어요. 결국 세상에는요 좋고 나쁨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좋고 나쁨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7권 2페이지로 가면 건법 당립 종지라는 게 있어요. 바로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데요. 법의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요 바로 멀쩡한 살을 긁어 상처를 내는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법을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이요. 종지를 일으키는 것은 종지, 내가 평온함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평온함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은 풍파를 일으키는 일일 뿐이다는 이야기예요. 법도 없고 종지도 없는 것인데 냉정히 살펴보면 법도 없고 종지도 없었어요. 본래는 그것이 바로 법이고 종지다. 그 없었던 그 자체가 바로 법이고 종지다. 모든 것은 있는 바 그대로인지라. 한 법도 집착할 것이 없고 한 법도 거부할 것이 없도다 하는 이야기예요. 공연히 서가가 꽃 한 송이 들어 올려서 사람들을 속였을 뿐이요 부질없이 달마가 서쪽에서 와서 여러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을 뿐이다. 법이라는 티끌과 종지라는 허물을 더하여서 가뜩이나 헤매는 사람들을 더욱 미혹하게 만들었을 뿐이네. 그래서 자, 깨닫겠다고 절에 다니고 공부한다고 금강경, 법화경 하는 사람들 이게 깨달음이다라고 하면 금강경, 법화경 자체도 마음속에 뭐예요?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걸 경을 왜 만들어 놨느냐? 하명, 위경, 여러분들 4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러면 경이란 무엇이냐? 왜 만들었냐는 이야기예요.
경자, 경야, 시성불, 지도로다. 경이 왜 있느냐? 경은 길이니 부처가 되는 길을 이룬다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디를 찾아갈 때 어떻게 돼요? 차를 끌고 가든 걸어가든 그 길을 이용해서 간단 말이죠. 그럼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그 길을 통해서 왔다 해서 여러분들 길을 싸질머지고 다닐게요. 사진 찍어놓고 들고 다닐게요. 외우고 다닐게요. 그런 얘기예요. 그와 같이 경은 등대와 같고 신호등과 같은 것이다. 바다에서 등대를 보고 목적지의 항구에 들어가면 그 등대를 여러분들 싸질머지고 다닐게요. 들고 다닐게요. 그럼 신호등을 보고서는 우리가 길을 방향을 알아서 가게 되면 그 신호등이 내 길을 알려줬다 해서 여러분들 신호등을 뜯어가지고 들고 다닐 게 뭐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고 다니면서 어지간히 신호등도 뜯고 다니고 그지요? 등대도 뜯고 다니고 하지 않아요? 그거 다 경전 싸진머지고 읽고 쓰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야.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만 외우고 절만 했지 지혜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도인을 만나도 만난 줄을 모른다. 바른 가르침을 주어도 하도 삿된 지도자들한테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삿된 법이 참법인 줄 알고 맨날 쓰고 읽기만 하고 있어. 옛도인은 도를 얻는 것이 세수하다 코를 만지는 것보다 쉬운가 하면 한강에 바늘을 빠뜨리고 그것을 찾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도 했다. 도라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자체가 도여요. 근데 별도로 찾으려고 하면 한강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힘들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도로 여기면요. 맨날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말하고 대화하고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아침 겪었다 밤중 겪었다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도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별도로 도를 구하고자 하면 죽을 때까지 찾아도 우리는 못 찾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8페이지로 넘어가요. 지차 일몽신 사수무정이야. 무슨 얘기냐? 다만 이 꿈 같은 몸은 물과 같이 생각이 없어서 몸뚱이 있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축처방원 여운무심이라 곳에 따라 모나기도 둥글기도 하며 구름같이 무심하여 권서자유 차외별무친이라 거두고 펴는 것이 자유로우니 이외에 달리 친할 것이 없어라. 광연무인박이요 해이탈 갱하구라. 넓고 넓어 남의 속박이 없으니 해이탈을 어찌 달리 구할 것인가. 이미 우리는 뭐요 해이탈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마음 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 너 이제부터 기쁨 내라. 너 이제부터 슬픔 내. 너 이제부터 평안해라 해서 내고 내지 마라 해서 안 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자체가 뭐예요? 속박이 없으니까 해이탈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제1장 온법계의 종소리 울려 퍼져 그랬어요. 제1장 온법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종소리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종소리는 실제 종 두드려서 나오는 종소리를 얘기할까요? 우리 불가에선 종은요, 종은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소리는 뭐예요? 이 법이 퍼져나가는 것. 퍼져나가는 것을 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소리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이 온 법계에 퍼져나간다. 자, 여러분들 9페이지에 부처가 된다는 것은 붓다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부처가 되면 영적으로 뭐 전지전능하고 뭐 초인이 되는 줄 아는데 요술을 부리는 줄 아는데 붓다가 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전능하거나 초인이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된다는 의미이다. 부처는 인간다운 인간을 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페이지로 가면 가람이란 여러분들 대부분 사찰로 알고 있어요. 사찰이 아니에요. 진짜 가람은 어디예요? 원래 승가람마에서 나온 거예요. 승가람마.
승가란만 뭐예요? 마음을 쉬는 공원이에요. 고요한 곳을 뜻해요. 그러면 그 고요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 마음이 걱정, 근심, 번뇌나 탐진지에 빠지지 않고 고요한 그 자체를 여러분들 마음을 일컬어서 가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중생성이 발발하지 않고 본성을 찾는 가르침을 주는 평안한 곳이다라고 해서 저를 가람이라 표현을 했는데 원래 가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뜻해요. 그래서 언가람자는 범음이요 차언은 청정처야라 야경제 삼독하고 상정육군하여 신심이 다면하고 내외 청정하면 시즉수 가람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가람은 범어요. 다르게 말하면 청정처라 만약에 삼독을 영원히 없애고 항상 육근을 말기어서 눈이 고요 뜻을 말기어서 몸과 마음이 다면하고 내외가 청정하면 눈이 고요 몸뜻이 청정하고 색성량 미촉법으로 인해서 어떤 대상의 경계로서 번뇌가 없이 청정해지면 이것이 바로 가람을 조성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흔히들 가람불사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람불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찰 짓는 걸 가람불사라고 하는데 바로 부처님 법대로의 가람불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를 싹 없애는 수행을 해서 없애는 방법을 터득해서 없애나가는 것을 바로 가람불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뜻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종성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종송 6권에서 마무리를 못하고 7권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24번째 타종하는 종성인데요. 잡장들 하시고요. 지옥 도중 수고 중생 문자 종성 화련계오 아기 도중 수고 중생 문자 종성 영멸 기여 죽생 도중 수고 중생 문자 종성 지혜 명철 여시 내시 구류 중생 문차 종성이고 등락나 무미 이러면서 24번째 타종을 하는 거지요. 자,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막도 중생이에요. 사막도 중생. 종소리를 울린다는 것은 바로 사막도의 휴식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을 치는 것은 사물 가운데 지옥 중생의 휴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준다라고 했는데 이 24번째 타종이 바로 지옥 도중 수고 중생 문차정성 화련계오라 지옥세계 어둠 속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 이 종소리 울려 퍼져 확연하게 열반 얻고 지옥세계는 누가 가요? 누가 가지요? 성내는 사람이 가지 않아요. 성내는 사람이. 가는 거 오는 것도 없어요. 집안에 부부싸움 하면 뭐예요? 거기가 지옥이 되는 기요. 성내고 싸우면. 차량들이 복잡해서 빵빵빵빵 하면 뭐예요? 거기가 지옥 교통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왜 싸워요? 무명하기 때문에 싸워요. 지혜롭지 못해서 어두워서 싸워요. 그래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이 종소리를 울려 퍼져 확연하게 열반없고 그래서 종소리를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퍼뜨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은 열반 편안함을 얻게 하고 악의도중 수고중생 문차종성 영멸기라 악의 중생은 누가 가는 것이오요? 탐내는 중생이 가지요. 자기 탐욕심을 못 채워서 악의 다툼을 하고 허덕이고 고통받는 것이오요. 바로 이런 중생들은 뭐예요? 부족한 걸 채워주지요. 돈에 부족하고 돈에 굶주리는 거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 사업하다 부족해서 부도나는 중생들 또 사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악의세계에 허덕이며 고통받는 중생들을 이종소리 울려 퍼져서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서 굶주림을 소멸하고 축생도중 수고중생 문자종성 지혜명철 축생중생은 누가 가요? 어리석은 중생이에요. 그럼 어떤 중생이 어리석은 중생이에요? 바로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 부처님의 연기법 또는 세상의 모든 건 공한 것인데 전부 마음에서 작용이 된다는 신법의 이치를 모르는 중생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여러분들이 있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전부 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허상을 보고 탐낼 것도 없고 집착에 빠져서 고통을 만들 것도 없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서 결국은 맑고 밝은 지혜를 얻게 하고 여신의지 구류중생 문초종성이 거듭나기라 기타 모든 중생 구류중생이면 뭐예요? 9가지 종류의 중생인데 미타정도 삼부경에서는 중생을 몇 가지로 나눠놨느냐 바로 상품, 중품, 하품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상품에서도 결국은 상중하가 있고 또 중품에서도 있고 하품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상품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타행을 하는 사람, 중품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품은 뭐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자기 삶도 못 사는 사람이 하품이에요. 쉽게 요즘 말로 하면 부모한테 빨대짓 하는 친구들, 자기 삶도 못 사는 사람들, 남한테 부담 주는 사람들 하품이에요. 유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상품이고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은 뭐예요? 중품이고 없어야 될 사람은 뭐예요? 하품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9가지 종류의 중생들을 모두 뭐요? 고통 떠나서 기쁨 얻게 하겠다. 근데 뭐 기쁨 얻게 하고 싶어도 따라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우리가 내가까지 끌고 할 수는 있어도 지가 안 먹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가진 방법으로 불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아들 잘 되고 남편 잘 되게 한다고 기도 붙이고 뭐 염불하고 독경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류 중생들, 하품 중생들, 남한테 피해만 입히는 중생들. 자기가 깨달아가고 남한테 가르쳐주면 상품이요. 자기 인생을 잘 살면 중생이요. 잘 살게 해달라고 빌고 구걸하는 중생들은 남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하품 중생이. 그러면 남한테 빌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남한테 빌고 매달리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자식들은 자기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부모 닮아서 똑같이 남한테 구걸하고 살까요? 명심해야 돼.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서 내 것이 아니면 전부 버리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전부 내 것으로 착각하고서는 가지려고 해야 나뭇잎이나 풀을 가져간다고 해서 싸우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면 싸울 일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12페이지로 넘어가요. 편안하기를 바란다면 내 것 아닌 것은 전부 버려라. 아내, 남편, 자식, 물질, 명예.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뭐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 아내 때문에 속상하다,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 그러는데 전부 뭐예요? 아내가 하나둘이에요. 천지에 다 깔려 있는 게 아내들이에요. 남편들이 하나둘이요. 천지에 깔려 있잖아. 자식들이 하나둘이에요. 천지에 깔려 있어. 천지에 깔려 있는 남편, 아내,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해요? 그럼 왜 고민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러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뇌를 하는 것이에요. 내 거는 없어요. 돈, 명예, 권력. 심지어 육근의 작용까지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 내 것은 다 버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무지하게 아이고 스님 한 번 인연을 맺었는데 남편을 어떻게 버리고 아내를 어떻게 버리고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돌 공부를 해봐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굴 버리면 돼요? 내 자만 버리면 돼요. 내 자. 그놈은 내 자를 못 버려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쳐. 세상에 깔린 게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뭐 일반 남편 아내 자식 가지고 속 끓여? 내 자 때문에 속 끓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 것은 없으니까 다 버려라 하는 이야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만 버려라는 얘기예요. 귀에 가득한 것이 소리가 아니거늘 듣는 것이 무엇이며 확연한 내가 없거늘 듣는 자는 누구인가. 귀에 가득한 것이 소리여요. 듣는 것이 무엇이에요? 귀가 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없는데 듣는 자는 누구이냐? 누가 듣는 거요? 나라고 하는 하나의 허상이 듣는 것이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요? 마음이 듣는 것이지요. 이 이치를 알면, 이렇게 깨달으면 꾀꼬리 소리와 제비의 지적임을 시끄러운 대로 맡겨두지만, 여러분들 꾀꼬리 소리, 제비의 지적임, 새 소리, 물소리, 벌레 소리 다 시끄럽다고 해서 떠들고 다니고 못하게 하고 다녀요? 길가에 가면 뱀이 있는데 무서우니까 나타나지 말아라. 내가 멧돼지 너 무서워하니까 나타나지 말아라.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가서 빈다고 안 와요? 기도하면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줘서 멧돼지한테 뜩 여기는 통행 금지 해가지고 못 오게 하던가요? 자연의 이치대로 내버려 둬야 돼. 그렇지 못하면 궁상각치유에 끌려다니니라. 궁상각치유는 뭐예요? 오음을 나타내죠. 오음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소리에 끌려다니니라. 좋다 하면 좋아서 해야 하고, 나쁘다 그러면 성질나서 씩씩거리고, 하나도 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의 마음과 말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바꿔. 나도 내 마음대로 못 바꾸는데 네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좀 바꿔봐. 그게 수행이에요. 우리 불자들 보면 아이 참 답답해 죽겠어. 어디 가서 빌고 그러지 말고 뭐예요?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자체를 생각을 끊어버리면 돼. 그게 수행이거든. 내 뜻대로 만들게 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를 끊는 게 수행이에요. 내 바람대로 되게 해주세요. 빈다고 될 것이요. 안 빈다고 안 될 것이요. 인연과 법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하기를 절대로 경계를 따라가지 말지어다. 번뇌는 번뇌대로 망상은 망상대로 지나가게 놔둬야지.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번뇌와 망상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니라. 꾀꼬리 소리와 제비 소리와 씨름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꾀꼬리 소리 나게 하지 말아라. 또 제비 소리 나게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남편한테 나한테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자식한테 제발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마. 아내한테 제발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이거 전부 뭐예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래. 어떻게 세상을 마음대로 바꿔? 내가 술을 싫어한다고 술 공장을 없앨게요. 담배 공장을 망하게 할게요. 응? 내가 피자 안 먹는다고 피자 가게 다 문 닫게 어떻게 할 것이요? 빌어서 될 것이요? 왜 전부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그래? 그 도둑심을 없애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도둑심. 얼마나 도둑놈들이요. 그러면서 지는 또 제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눈 반짝반짝 뜨고 또 모양 내고 다녀요. 참 잘 놀아. 그래서 놀고들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25번째 여러분들 계속 타종에 들어갑니다. 패급 적집죄 일념 돈탕 제요여와 본고초 멸진 무여나 무호이 백겁 동안 쌓은 죄업 한 생각이 없어져서 마른 불을 태우듯이 남김없이 사라지네.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의 본성을 깨우치겠나이다. 여러분들 업장 하는데요. 여러분들 업장이 뭐가 그렇게 많아? 뭐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알지도 못하는 보이지도 않는 근거도 없는 무슨 전생의 업을 핑계 삼아서 천도제를 하라 그러고, 전생의 업이 많아서 천도제 하라고 하는 스님이 있으면 전생의 업 좀 보여달라고 야. 그거 보여주지 않으면 그 스님이 거짓말 치는 기야. 보여달라고 그래. 보여달라고. 도대체 어떤 업을 얼만큼 졌는지 그걸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없애기 위해서 천도제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 조건부로 이 천도제를 지내서 내가 현재까지 쌓아온 그런 업이 없어지지 않을 경우엔 내가 3배로
보상 청구한다. 공증각서 세워놓고야. 그래서 진짜로 업이 없어졌는지 확인을 받아. 그게 진짜라면 할 것이고 가짜라면 스님들이 어떻게 돼요? 안 할 거예요. 내가 볼 땐 99.99%는 못해. 공증 세워놓고 하자 그러면. 잘못하면 사기로 엮이거든. 업이 어딨어. 업이. 보여달라고 그래. 또 100겁 동안 쌓은 죄업 한 생각이 없어진다. 아무리 업이 많아도 한 생각에 뭐예요? 내가 청정한 이치를 터득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거지를 못하고 밥을 먹고 바빠가지고 놓고 깜빡 잊고서는 여행 갔다가 열흘 만에 왔어. 보니까 그 음식물 찌꺼기가 썩어서 있고 이래. 그럼 그 그릇 버려 닦아. 닦으면 어떻게 돼? 다시 깨끗해지죠? 열흘 동안 안 닦은 그릇도 한 번만 닦으면 깨끗해져. 여러분들 10년 동안 목욕 안 했어. 몇 번 목욕하면 깨끗해져? 한 번만 하면 깨끗해져. 설령 여러분들 업이 엄청 많아. 업장 소멸 몇 번 하면 돼? 한 번만 하면 돼. 근데 먼 날 해년해마다 업장 소멸 천도제하고 업장 소멸 기도하고 업장 소멸 무슨 불상을 조성하고 참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또한 아무리 무거운 죄를 졌다라고 해도 진실된 참회를 하고 한 생각만 바르게 고쳐 갖는다면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노름꾼이요, 나는 두 번 다시 노름을 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다져요. 다지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확실하게 요번은 평소에는 맨날 말로만 해서 안 됐는데 확실하게 요번은 지키겠다 하더니 갑자기 자기 손가락을 탁 내리쳐서 상처를 입혔어요. 잘라냈어. 그것이 아물 때까지는 손 치료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없었는데 다 치료해서 이제 아물 때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한 손 가지고 무릎팍에다 화토패 올려놓고 또 노름을 하더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손가락을 자를 것이 아니야. 뭘 자르면 돼요? 노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마음을 자르면 돼. 그럼 손가락도 괜찮았고 왜 부모에게 받은 육신을 함부로 해? 겁도 없이. 제가 잘은 몰라도 베트남 가니까 머리가 길고 아가씨들이 찰랑찰랑 해가지고 베트남 옷 입고 다니는데 베트남 아가씨들은 머리도 안 자른대요. 부모가 주신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절대 부모 허락 없이 머리를 안 자른대요. 그래서 시집 갈 때까지 거의 한 번도 안 자르려고 간 사람들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응? 하물며 육신은 어떻게 지 마음대로 야. 응?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야. 마음. 왜 손가락 잘라? 또 어떤 스님들은 연비를 해도 마음으로 하면 되지.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놓고 뭐 대단한 것처럼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참 부처님 법을 거꾸로 공부를 해도 한참 거꾸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요. 부처님이 뭐 팔뚝을 잘랐어? 나 이런 참. 한 마음 속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움직이니 한 마음만 잘 다스리면 우리는 모든 악업 중죄도 없앨 수 있고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요. 부처님 제3시의 한 장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을 잘 아는 장자가 자기 친구인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친구인데 어떻게 기회가 되면 부처님께서 그쪽으로 가실 길이 있으시면 혹시 들려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고 친견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일부러 그쪽 방향으로 탁발을 나가시죠. 그래서 그 장자의 집으로 가게 돼요. 계십니까? 하고 들어갔더니 마침 술 한잔 돼가지고 자포자기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장자가 하나 나와요. 뉘시오. 부처님이 나타난 거 보고서는 깜짝 놀라요. 자신은 죄가 많아서 세상을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부처님을 뵐 면목도 없고 자기는 다시 재생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포기를 해라. 자기는 바르게 살아갈 방법이 없다. 부처님 말씀도 들을 필요가 없다. 자기는 구제불능이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예요? 장자여 여기 50대 분의 마차에 마른 짚이 잔뜩 실려 있다라고 하면 이 짚을 태우는데 얼마만한 불씨가 있으면 되겠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부싯돌 한번 튀길 수 있는 불씨면 다 태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을 잘했구나. 그렇다. 그대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해도 100겁 동안 쌓은 죄가 있다라고 해도 그 마른 불을 태우는 것처럼 한 생각만 바르게 갖는다면 모든 죄업을 말끔히 없앨 수 있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 뜻이 바로 뭐예요? 100겁적 집죄 일념돈탕진이야. 100겁 동안 쌓은 죄업도 한 생각이 없어져서 바로 어떻게? 마른 불을 태우는 것 같이 남김없이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목욕을 안 했는데 한 번만 깨끗이 닦으면 몸이 깨끗해지는 것과 같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해도 우리가 한 생각만 바르게 갖는다라고 하면 모든 악업 중죄를 멈출 수 있게 된다는 얘기. 또한 우리가 마음 도량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요. 바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도량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몸과 입과 뜻의 삼업을 깨끗하는 것이 으뜸이다. 마음 도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몸과 입과 뜻의 신, 구, 의 이것으로 인한 어떻게 돼요? 삼업. 신구의 삼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으뜸이라고 했고 유마거스는 마음이 깨끗하면 세계가 저절로 깨끗해진다 해서 바로 유심정토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유마거사는 모든 것은 마음에 있죠. 이 한 마음만 우리가 뭐에 깨끗하게 만들면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덕이다라고 했고 또한 관세음보살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탐진치를 끊고 색수상행식의 오온이다 공한이치를 깨달아서 일체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났어요. 오온개공도 일체고획하고 반야심경에 나오죠. 우리도 모두 더러움이 없는 청정한 마음의 도량을 일구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세상에는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지요. 그리고 고저장단과 희로애락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전부 육근이 안이비설신이가 육경, 색성향, 미촉법을 대상으로 일으키는 중생성의 영향일 뿐이지 우리의 본래 마음은 있고 없음도 없고 중생도 부처도 없는 유무불이의 경지라 바로 그러한 것들에 끄달리지 않는 본래의 청정한 공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래의 청정한 공한 마음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는 늘 여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몰제 악행자요 항이탐 자게 일어나 모든 악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마음이 괴롭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마음이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전부 다 탐욕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여러분들 걱정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걱정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 번뇌가 생기지 않아요. 바로 탐욕심을 저희가 벗어나는 것, 그 묶여진 탐욕심을 놓는 것, 끈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만드는 근원이 된다. 여러분들 행복한 삶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 개론 6권에서 12권 가운데 7권 39회차예요. 7권 1회차 총 3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